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택하시어 그들을 다스리면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개념은요, 하나님의 창조, 또 보존, 심판,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보존하시고 또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인간은요, 태생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채 태어나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6월절 어린 양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는데, 이것은 바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또 제사장 나라로 본다면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다, 6월절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고 또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상황과 이유는 다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택정하심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정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요, 가끔 가다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어도 저 사람은 맨 마지막에 믿을 사람 같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고 또 신앙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제가 보게 되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생각들을 종종 하게 돼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계획들을 내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다니, 그걸 회개하고 또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돌이키고 했던 적들이 있는데, 이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정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별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아마 돌아볼 때 이전에 내가 과연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를 돌아보게 되면 정말 예수님 관심 없었고 또 교회에 관심 없었고 하나님 나라 전혀 관심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또 내가 섬기던 교회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안정되게 될 수 있을까?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늘이 높은 것처럼 높고 또 바다가 깊은 것처럼 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정하심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이유가 어느 것에 있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매 순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가신 설교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마태복음에는요,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약 36번 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그분의 주권과 통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러면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치유하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백성 되는 거고 그분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면요, 우리 마음에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회개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는 함께 혹은 뒤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메타라고 하는 단어와 생각하다, 이해하다라고 하는 노에오라는 단어가 합성돼서 생긴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그냥 단어의 의미만 살펴보면 함께 생각하다 혹은 뒤이어서 깨닫게 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헛된 것을 추구해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뒤에 깨닫게 돼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후에 내 인생이 이렇게 헛된 것을 추구해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 잘못만 자복하고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회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게 된 겁니다. 가장 복된 것을 받았으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 하나님 나라. 사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세상 걱정이 제일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나라 먼저 구합니다. 기도할 때도 보면 세상 나라 일로 기도할 때가 대부분 많습니다. 갑작스레 우리가 정말 그냥 긴급해가지고 주님께 무릎 꿇어서 주님 살려주셔야 되고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 일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세상 일 때문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을 책임있게 살아가는 청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염려는 무익하다고 하는 겁니다. 염려를 열심히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굽기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염려는 무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내려놓게 하고 세상적인 일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봐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네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라가 큽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큽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큰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큰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피부로 닿는 것은 이 세상 나라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백성으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이 다 내 삶을 인도하신다. 주님, 나의 삶의 형편에 따라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를 이끄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요,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냐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는 조금만 기다리자,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염려가 자기를 흔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살아가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인생은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이 있고 전투가 있어요.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여러 번 반복되면요 영적인 싸움이 이렇게 치열하지 않아요. 사단도 요번 텀에 못 이기면 다음 텀에 이기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경기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세트가 몇 개 있으면 요번 세트 지면 다음 세트 이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전쟁은 사단에게 있어서도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도 치열한 전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부터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이 전투는 치열한 전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염려에 시달리게 만들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머물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영적 전투가 치열한 것인지. 그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치중하도록, 그것에 자기 목숨을 걸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이 세상의 문화를 한번 보세요.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먹는 거 텔레비전에서 나와보세요. 먹는 텔레비전, 맛있는 거 하면요 정말 얼마나 그게 우리 마음이 행복한지. 내가 한국에 가면 꼭 저집 가가지고 먹겠다, 그런 결심하잖아요. 이런 우리가 한국 가면 내가 먼저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애쓰겠다, 그런 생각하세요? 먹는 것만 보면 그냥 막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은 모르잖아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치중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먹고 마시는 것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있을 때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붙잡아야 된다. 그게 복이다, 그게 진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속죄하신 것입니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속죄하셨잖아요. 생명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까?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영생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영생이란 말 자체가 이 땅에서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죽으니까.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계를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그게 영생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 천국의 백성 된다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쓰든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머물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을 아깝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땅의 문제에 모든 에너지를 쓰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제에 흔들리면 믿음도 버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전략. 사단은 자기를 숭배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 자신을 숭배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너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사단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라고 고백하는 삶으로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여러분이 더 중요시 여겨진다고 생각하면 지금 사단에게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어제 우리가 제사장 나라를 하면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얻고 날아간 같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제사장 나라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기적이 일상이 됩니다. 여러분, 일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만이 알아요. 하나님 보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삶의 기적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기적이. 정말 우리가 아침에 죽은 것 같은 사람이 깨어나가지고 오늘 새벽기도 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렇죠? 기적이잖아요. 누가 자리에 누웠을 때 반드시 그 다음날 일어난다고 확신하겠습니까? 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면 영원토록 잠을 자는 사람도 이 세상에 많습니다. 깨어나서 다시금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의 그 모든 것, 이 기적들이 일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 것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우리들 이제부터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